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나 더운 이 일기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잘 견디고 계신 여러분에게 사랑스럽게 또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이 행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십시오.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간 지 16년 만에 여호수아 나이 110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서 분명히 그들 앞에서 결단을 받아내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살 건지 선택해라 하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장로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었습니다. 110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불러갔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함께 싸웠던 장로님들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성경은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약속이나도 한 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앞을 다투어서 서로 경쟁하듯이 속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또 그 장로님들이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속히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만큼 괴로움을 당해요. 혹은 40년, 혹은 80년, 혹은 7년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 너무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하나를 보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롭게 또 몇 년 살다가 30년, 40년 살다가 또 하나님 없는 삶을 또 선택해서 또 살아가요. 그러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7번이라는 악순환, 7번의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공격해서 치면 괴롭고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또 한 3, 40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또다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다가 또 이웃 나라를 쳐서 공격하면 또 괴로움을 당하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 또 행복하게 살다가 계속 이렇게 7번을 이 악순환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드온처럼 고백합시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기드온처럼 고백합시다. 사사기 그 400년의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사를 소개합니다.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에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대표적인 사사들로 보면은 입다, 뭐 드보라, 또 삼손, 기드온 있죠. 근데 우리 이 기드온은 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기드온이 등장할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살고 있었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기드온이 등장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7년 동안 그 억압 속에 살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디안이 와서 그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 싹 빼앗아 가버렸어요. 마치 메뚜기 떼가 와서 급습하고 가져가듯이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든지 그들이 굴을 파서 굴 속에서 몰래 양식을 숨겨놓고 거기서 먹고, 또 산성을 치고 거기 올라가서 몰래 양식을 해서 거기서 먹고, 이러면서 숨어 살았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죠.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니, 이런 삶을 7년 동안이나 살 때, 여러분 7년 동안 대흉년이 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흉년은 안 들었어요. 근데 7년 동안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흉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기드온, 이 사사 기드온을 사용합니다. 기드온도 원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타작을 못하고 포도주를 담그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원래 타작을 한 거예요. 그래야 식량을 숨겨놓고 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도 살아야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용사여,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인구도 많고요, 땅도 넓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영적으로 보면 작은 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명분이 약하거든요. 장자이든가 르우벤 지파처럼, 아니면 유다 지파처럼 영적 장자의 고난을 순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받은 자격이 되었던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요셉의 자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그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고, 그렇죠? 그 야곱은 요셉에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했어요. 그 오른손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또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므낫세 지파는 영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분이 많지 않은 지파예요. 그럼 우리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요,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집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 안에서도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 부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너가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표징을 주십시오. 증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지냈더니 바위굴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려요. 마침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또 그들이 그 7년째 되는 해에 또 추수를 겁탈하러 또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병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 구심점이 생긴 거예요. 사사라는 기드온이.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 인근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을 갖고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겁을 내고 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에 가라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네. 진짜 가란다고 진짜 가냐? 진짜 너무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네요. 하나님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물을 먹였더니 냇가에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입으로 빨아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먹어요.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만 내가 데리고 전쟁에 가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 남았냐면 10,000명 중에 300명 남았어요. 300명 갖고 어떻게 전쟁?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을 다 짜주십니다.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감추고 이 300명이 세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몰래 곳곳에 가나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곳에 침투해서 이걸 들고 들어갔다가 세 팀이 아마 세 팀이면 우리의 미루어 짐작에 100명 했지 않았겠어요? 300명이니까. 그래서 동시에 신호를 주니까 항아리에서 횃불을 확 끄집어내면서 항아리는 던져서 탁 깨뜨려 버려요. 이렇게 와장창창 깨지고 막 불이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동시에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적이 기습에 들어온 줄 알고 횃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가 요란하니까 그래서 칼을 빼들고 막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렸어요. 전멸해버린 거예요. 겨우 살아남은 미디안 사람들만 일부가 도망했는데 기드온이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 밉디 미운 기드온, 저 미디안 사람들, 날마다 농사만 지어놓으면 가져가 버린 저것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7년을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을 했는데 드디어 저들이 전멸을 당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드온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스스로 외쳐댔어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아니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 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 집안이 대대로 왕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기드온을 추켜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드온이 저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는 일은 없다.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가. 기드온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드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매사에 누가 우리를 죽게 세우든지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유하든지 우리가 딱 잘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역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세겜의 멸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죠. 여기 보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70명이었어요. 자식이 70명. 그때 사회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본 부인이 있고 첩이 있는데 그 첩 중에 하나가 세겜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바로 위에 있는 세겜이에요. 북이스라엘의 한때는 세겜이 수도 같은 역할도 했죠. 근데 이 세겜 사람인데 그 세겜 여자 하나가 기드온에게 시집 와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문제예요. 아비멜렉이 가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하나가, 우리 70명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왕 되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 왕이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누가 왕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면 어디서 나오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세겜 사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겜 출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은 70을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은 70을 아비멜렉이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불량배를 샀어요. 불량배를 사서 은 70을 주면서 우리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여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딱 한 명 남겨놓고. 다행스럽게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죽여버립니다. 유일하게 막내 요담 하나만 남고 다 죽여버렸어요. 막내 요담은요, 막내야, 쟤는 왕 될 수가 없어. 안심했겠죠. 세겜 사람들이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대관식을 합니다. 이제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당신이 이제 우리 왕 해 주십시오. 우리 세겜 출신이 왕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해로 3년째 되던 해에, 해로 3년째 되던 해, 실제로 한다면 만으로 따진다면 1년 몇 개월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해로 3년 되던 그 해에, 자기가 왕된 3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버리고, 이제 햇수로 3년째예요. 아비멜렉을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알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외가 동네가 세겜이지 이 사람은 우리 세겜 출신 남자가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누가 하면 좋겠어요? 우리 세겜 출신의 남자가 왕이 되면 좋겠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싹 바꿔서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모반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아버렸습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마땅히 징벌을 해야겠습니까? 징벌해야겠죠. 그래서 군대를 끌고 세겜을 쳐들어갑니다. 세겜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공격하여서 그들이 세겜성이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못 살겠다 하고 마지막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망대로 지어놓은 망대로 갑니다. 이 망대는요, 세겜성 바깥에 있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장소로 최후의 보루로 지어놓은 곳이에요. 그 망대예요. 근데 그 망대가 얼마나 견고하고 크게 지어놨던지 사람이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망대예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다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마 안 두겠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었는가? 세겜성에서 도망쳐서 세겜의 망대로 도망가더니 세겜 망대 안에서도 또 어디로 갑니까? 엘브릿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엘브릿 신전. 이 엘브릿 신전은요, 엘브릿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엘하고 브릿이에요. 근데 여기에 옛날 말은 뭡니까? 바알브릿이에요. 바알브릿. 바알브릿. 그러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브릿 그러면 엘은요, 계약의 신이에요. 계약의 신. 근데 바알브릿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브릿은 바알이 언약의 바알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우리의 언약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바알브릿, 그것이 엘브릿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알이란 이름이 빠졌을 뿐이지 바알이 언약의 신이다, 바알이 우리 세겜 사람을 지켜주시는, 바알이 우리 가나안 사람을 지켜주시는, 바알이 우리의 언약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라는 이름만 빼었지 엘브릿, 언약의 신,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명칭만 바뀌었지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세겜성에서 도망쳐서 망대로, 세겜 밖에 있는 망대로 가서 최후의 보루, 그 중에서도 그 망대 안에 빛이 되어 있는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빌었단 말이에요. 바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시켰고 그 후손들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잖아요. 아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언약 관계를 맺고 위기의 순간에 바알이 우리를 살려주라고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우리를 살려줄 줄 알고 그들은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바알은요 예전 토착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바알은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그래서 비를 관장하고 천둥도 치고 비도 관장하고 바람도 일으키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신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보다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누가 도움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요 어떤 모양도 못 만들게 해서 아무 모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알은요 뭐도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농사 짓는데 농사의 신이니까 바알을 예배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는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살려뒀겠습니까?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막 치는 거예요. 도끼로. 그래서 그 도끼로 한 다발 등에다 메고 다 자기 병사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해라. 전부 다 병사들이 나뭇가지를 쳐서 도끼로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그 망대 거기에다 밑에다가 예전에 뭐 콘크리트로 쌓겠어요? 다 나무로 쌓았지요. 그 망대 밑에다가 쭉 보루에다가 그 장작을 놓습니다. 나뭇가지 해온 걸 놔요. 그리고 불을 지펴버려요. 화공을 한 거예요. 화공. 불을 지펴버려요. 그러니 홀라당 다 타져버리겠죠. 그리고 연기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날 그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엘브릿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바알에게 외쳤지만 그날 그들이 1000명이 다 죽었어요. 1000명이. 바알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은 그들의 지켜주는 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게? 하면 되죠. 지금 그 말이에요. 바알 보십시오. 바알은 농경을 관할하는 신이에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하는 거예요. 아니 바알에게 그만큼 빌었으면 우리 지금 이 망대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바알이 빌면은요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뭐를 내려야겠습니까? 비를 내려야죠. 세상에 물고기가 숨을 못 쉬어서 물속에서 죽은 것처럼 아니 바알은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인데 왜 자기한테 비는 백성들 앞에서 비를 안 내려주고 거기가 홀라당 타져서 죽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알은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사람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바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고요.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고요.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멸망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멸망당하겠죠. 자신들의 보류, 자신들을 지켜주실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엘브릿 신전이, 바알브릿 신전이 지켜주기는커녕 자신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7장 17절에 보니까요,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재앙의 날이 닥치면 엘브리 신전, 바알의 신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재앙이 닥치면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28편 8절 말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세겜의 요새에 들어간 그들은 다 불에 타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새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는 어디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알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보루라고 믿었던 그 엘브리 신전에 들어가서 새까맣게 다 타져 죽어버린 거예요. 무덤이 돼버렸습니다. 멸망해버린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 가장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기드온의 어떤 아들들이 왕이 된 것보다 우리 세겜 출신이 그래도 외갓집이라도 우리 세겜 출신이 왕이 돼야 우리한테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죽었네요. 세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의 신이고 폭풍을 관장하고 천둥을 관장하고 비를 내릴 수 있는 신, 그가 우리를 지킬 거라고 했지만 기가 막히게 불에 타져 죽어버렸네요. 그러니 얼마나 우매한 삶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토니 에반스가 쓴 마른 뼈들이 살아 춤추게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춤추게 하라. 거기 보면 그렇게 토니가 얘기를 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그리고 모진 매를 맞았어요. 아픈데 투성인데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러면서 손에 착고가 또 다리에 착고가 맞은 데가 죽고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보십시오. 저 건너편에 보면은요, 만년설이 가득한 산에, 그 추운 데서 밤이면 만년설에 찬바람이 올 거 아니에요. 감옥에 이불이 어디가 있어요? 두들겨 맞아서 몸은 아프고. 근데 그 밤중에 추운 곳에서 그들이 찬바람 쐬면서 있다가 밤중에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그래서 토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했다고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 한밤중이 뭐겠는가 하면서 토니가 얘기합니다. 한밤중은 어두운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밤중은 어두운 때다. 저와 여러분이 한밤중은 영적으로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한밤중은 뭡니까? 우리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한밤중은 뭡니까? 우리의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예요. 우울증에 빠져 있고 너무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른해지고 모든 만사가 귀찮고, 이게 우리의 영혼의 한밤중이라는 거죠. 또 토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밤중이 언제입니까? 낙심하고 있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승진해야 돼, 당연해.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위에다가 줄타기 해가지고 승진해서 올라가 버릴 때, 그때가 당신의 마음속에 한밤중입니다. 낙심이 옵니다. 또 당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가 여러분한테 낙심이 옵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한밤중입니다. 또 당신의 자녀들이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해댑니다. 그때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한밤중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더 검사 좀 해봅시다. 그리고 검사하고 났더니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밤중 낙심할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토니 에반스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취급하고 있는지, 그때에 여러분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두들겨 맞고 온몸이 아프고 힘들 때 손과 다리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어려운 순간에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밤중 낙심이 가득하고 심리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이 무너지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의 그 한밤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그 정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밤중,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겜 사람들은요, 어리석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불러댔어요. 그러니 엘브릿에서 다 타져 죽은 거예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는요, 자신이 왕 노릇한 아비멜렉의 멸망입니다. 50절과 54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갔어요. 데베스는 다른 성입니다. 근데 이 데베스는요, 이 세겜에서부터 동북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성이에요. 그러면 왜 거기를 갔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추측은 뭐냐? 이들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협작해서 아비멜렉을 몰아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데베스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거기도 점령하러 간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점령당하니까 이 사람들도 마지막 보루로 또 똑같이 세겜 사람들처럼 그 성 안에 있는 마지막 보루 또 탑으로 올라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이 한 거예요. 아까처럼 불을 놔라. 그래서 또 몽땅 태워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자신이 그 밑에 가서 놓고 불을 놓으려고 나무를 갖다 놓는데 하필이면 여자 한 사람이, 누군지도 이름도 안 밝혀, 여자 하나가, 남자들은요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 갖고 싸우잖아요. 여자는 그런 걸 다룰 수 없으니까 뭐예요? 도망쳐 나올 때 밥은 해먹고 살아야 하니까 맷돌을 가지고 가요. 그 맷돌은 곡식을 빻아서 빵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 맷돌의 윗짝, 두 짝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 만약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맷돌 윗짝이라도 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누구예요? 아비멜렉 머리로 떨어진 거예요. 아비멜렉이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자기도 알아, 자기가 죽는다는 걸. 그래서 자기 밑에 자기 비서처럼 다니고 다니는 장군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젊은 청년한테 야, 빨리 칼을 빼내서 나를 찔러 죽여라 하고 말한 거예요. 왜? 아니, 나 같은 용사가, 왕이 전쟁에서 여자한테 죽었다고 소리를 나면, 소문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나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빨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청년이 찔러서 죽였어요. 아비멜렉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휴, 고작 횟수로 하면 3년째, 만으로 따진다면 뭐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겠죠. 고작 그거 왕하려고, 그 왕 노릇 얼마나 했겠어요. 그것 좀 하려고 자기 형제 70명 다 죽이고 한 명 빼
68명 다 죽이고, 자기 외갓집 사람들 다 1000명 죽이고, 이게 뭐냐고요. 고작 그거 왕노릇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왕노릇하고 살려고 하면요, 그래요, 뭐 부귀 영화를 얼마나 누리겠다고, 그것처럼 힘들고 불쌍한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내 인생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우리는 모든 날 동안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왕 되는 걸 포기한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은요,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은요, 큰 배포 있고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대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용기도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것.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좀 뭔가 있을 수는 있어요.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빼어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함정이 돼요. 내가 다스려야겠다. 내가 왕해야겠다. 미안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자신까지도 죽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결정 다 하고 하나님 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과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